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아주 참 신기하고 은혜롭고 따뜻한 말씀들이, 그 가슴 울렁거리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한 제2세대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의 대상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언약의 땅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믿음의 용사를 빼놓고 지금 모세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누구와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와 했습니다. 출애굽한 그 시대 사람들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켜야 할 말씀, 1세대들에게 주신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 이 율법과 규례, 법도에 관한 말씀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지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우리들과 맺고 있다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근데 그 2세대들, 그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지금 너희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분명히 1세대에게 주신 것인데 이 십계명을 그대로 고스란히 2세대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다. 하나님은 40년 전 1세대들에게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너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켜야 할 말씀은 곧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여러분, 이 두 계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구약시대 사람들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신약으로 넘어오고 신약에서 완성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불이 그 온 산에 붙어서 연기가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가운데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육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 우리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겠다, 실천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얼굴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뵙는 순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인 저 자신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일에 매우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주일 성수, 그다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 이런 일에 이렇게 게으를 수가 없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욱 주님의 일을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이야기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위험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어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다고 그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고 계십니까? 중직으로 올라갈수록 목회자를 정말 그 하나님의 사자로 보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정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